2022년도에는 격주로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 주는 민수기, 지금 읽은 민수기 말씀을 강해 설교할 거예요. 강해 설교는 말 그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격주로 다음 주는 주제 설교로 은혜롭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는 민수기, 한 주는 다른 설교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계속 주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첫 번째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민수기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 다섯 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썼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민수기도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책이다 라고 민수기를 모세오경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numbers라고 그래요. numbers. 영어 성경이 numbers야. 이걸 한국말로 숫자로 하면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숫자들. 무슨 성경책 이름이 숫자들이야. 숫자들이야. 그래서 저는 민수기, 제가 강해 설교를 연구하면서 많은 책들을 보았지만 강해 설교집 중에 제일 적은 연구 자료가 바로 민수기예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자들이 민수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민수기는 숫자 말 그대로 숫자들이야. 숫자들. 숫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민수기에.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자, 민수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1세대와 2세대로 나뉘어지거든요. 1세대, 2세대가 같이 등장한 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누구냐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들이 20세 이하 아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다음에 그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자, 왜 넘버스라고 썼느냐면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자, 먼저는 1장부터 25장까지를 보면 1세대 이야기인데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그 인구조사라는 게 숫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넘버스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썼구나. 또 하나 26장에 보면 2세대 인구를 또 조사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또 민수기는 그냥 넘버스. 이거를요, 민수기, 백성 민자야. 민수기,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민수기야.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강해 설교자들이 이 성경을 잘 강의 안 하냐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재미가 없어. 두 번째로는 책이 조직적이지가 않아. 체계적이지가 않아. 막 중구난방이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던 게 여기 나오고 여기 했던 게 저기 나오고. 여러분 나중에 책을 읽어보면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점점 체계적이 재밌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엉뚱한 얘기하면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민수기 책을, 이 성경책을 강해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성경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강의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흥미 유발이 잘 안 돼요, 이 성경이. 그래서 잘 강해 설교자들이 설교 안 한다. 그러나 민수기도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2022년도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저는 오늘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민수기의 주제는 두 개예요. 크게 첫 번째 뭐냐면 경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민수기예요. 어떻게 경고하냐면 너희들 죄 지으면 다 죽어, 이 말이에요. 죄 지으면 망해,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 민수기를 바울이요 신약적으로 요약한 성경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시면 이게 민수기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돼. 민수기 10장 1절부터 13절은 이 얘기를 요약한 건데 간단하게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뭐가? 민수기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민수기는 죄 지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가 써 있어.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민수기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런 걸 경고하기 위해서 써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는 경고만 있으면 책이 무섭겠죠. 경고만 있지 않아요. 민수기는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어. 그러니까 경고와 격려와 위로가 같이 있는 게 민수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주석책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신 이안 더기두 신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여기 민수기 강해책인데 이 책의 제목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다 참고해요. 왜? 워낙 탁월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하여 민수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제목이 아까 민수기가 뭐라 그랬어요? 넘버스. 근데 이 책은 달라.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완전히 달라.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민수기는 이 책에서 37편의 주제로 설교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배경이 광야야.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야. 그래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들이 망하는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이런 제목으로 그 더기두 교수님은 쓰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요, 그래서 경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면 민수기 책을 읽으시면 은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민수기를 읽을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4가지 정도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요, 민수기는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라 그랬죠. 광야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잘못하다만 목숨을 잃는 곳이야. 위험한 곳이야. 민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로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험투성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을 고생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세상이고, 가다가 차석으로 죽을 수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사고를 만날지도 모르는 세상, 광야 같은 위험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어떤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의 최종 인생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몰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전체인 양 살아가면, 전부인 양 살아가면 이 땅에서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 고민하고 살아. 신앙은 중요하지도 않지. 기도는 왜 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아니다, 우리는 광야는 지나가는 곳, 우린 나그네의 삶, 우리는 거쳐가는 과정,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천국. 그러니까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라,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삶의 목적지가 아닌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민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해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벤미드바르, 이렇게 해서 벤미드바르가 민수기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예요. 아까 그 교수님이 쓴 책과 똑같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광야에서가 맞고요, 민수기가. 영어로 말하면 민수기가 맞아. 숫자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중요해. 수가 많이 나오니까 민수기고, 광야가 배경이니까 벤미드바르고, 광야에서는 뜻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기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둘째 해가 뭡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둘째 2년 첫 번째 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이 보니까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것부터 쓰여져 있는 거야.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40년. 자, 그런데 민수기는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왜 광야에서라고 말하냐면 1장도 광야에서 시작해. 그리고 마지막 장도 광야에서 끝나. 그래서 뱀 미드바라예요. 광야에서 배경이 그렇게 끝나. 그리고 또 하나, 이 민수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출애굽을 해서 39년의 삶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그 1년은 40년 생활했는데 1년은 어디 갔을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1년 동안 살아간 걸 쓴 것이 출애굽기야. 출애굽기가 길잖아요. 근데 1년뿐이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쓴 거예요. 민수기가 오히려 39년의 삶을 쓴 것이 민수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 40년 광야 생활을 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수기는 39년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둘째 해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둘째 해부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생활했게?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집 놔두고. 이유가 있죠. 아까 민수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광야에서 사는 거야.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 400년 동안.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어. 그래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냥 안 나왔으면 광야 생활할 필요가 없어. 나왔으니까 광야 생활한 거야. 근데 애굽은 성경에서 뭘 표현하냐면 애굽의 왕 바로를 마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애굽은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라고 해서 세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로 나온 거야. 죄악에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우리와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광야에 살아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광야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애굽에 살았겠지. 편했겠지. 근데 편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마귀에게 잠식당하는 거지. 죄 짓고 살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그게 애굽에서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광야는 이 세상은 어려워, 힘들어, 괴로워. 여러분도 저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우리 종착역이 아니야. 우리는 어디라고요? 천국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 너희가 심지도 않은 곳에 식물이 나게 할 거야. 물도 없는 곳에 내가 물을 줄 거야. 내가 다 그렇게 해줄게, 돌봐줄게,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나와갖고 가나안 땅까지 실질적으로 거리를 재보면 얼마나 걸릴 줄 아세요? 40년 동안 갈 거리가 아니야. 거기는 요즘은 교통이 발달됐잖아요. 버스 타고 오전에 버스 타면 오후쯤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야. 근데 이 사람들이 200만 정도가 나왔으니까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걸어도 한 일주일이면 가. 사실 그 정도 거리인데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죄 지어갖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라고 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헤맸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너희를 권하노니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채워라. 자, 무슨 말이에요? 거류민, 나그네,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야. 즉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걷고 있는 거야. 어렵고 힘들지만 확신을 가져야 돼.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내가 이 땅을 끝나는 날 분명히 천국 간다,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이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성도들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자 여기 보면 시내 광야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막이 뭐냐면 성막을 지금 오늘날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그때 회막이라고 왜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예배당이에요. 움직이는 예배당.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회막을 가운데 놓고요,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세 지파씩 있어. 북쪽에 셋,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12지파가 그렇게 딱 머물고 있고 자신들 텐트를 회막으로 딱 입구를 만들어놔. 그리고 회막이 가운데 회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40년 동안 회막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계속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한다, 이 의미예요. 자, 민수기 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회막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 이방 나라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 광야에 있어. 성도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과 함께 한다.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 이게 복이요.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가 무슨 말이냐면 말종자를 써요. 한문으로 말종. 그러니까 말종이 무슨 말이냐면 끝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꼭대기란 뜻이야. 종교는 꼭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액세서리가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가끔 생각날 때 예배하러 가야지. 가끔 생각날 때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지. 가끔 어느 날 어머, 내가 기도하는 지 한 달이 됐네,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처럼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종교는 맨 꼭대기에 있어야 돼. 신앙은 맨 꼭대기에 있어야 돼. 내 중심에 있어야 돼. 만약에 종교가 무너지잖아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단 한 명이 있으면 그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지. 여러분, 종교가 중요한 거야. 신앙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회막이 어디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믿고 싶으면 믿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가운데 놓고 혼자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했어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면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혼자 하면 귀찮으면 교회 안 가. 혼자 믿으면 귀찮으면 기도 안 해. 같이 모여 있어야 예배도 하고 같이 모여 있어야 찬양도 하지. 신앙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까 했는데,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안 해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항상 예수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교를, 신앙을 가운데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항상 예배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에도 우리에게 약속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무하고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의 신앙을 중심에 모진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진 사람과.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22년도 아니 뿐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이 민수기는 경고라 그랬잖아요. 자, 성도들이라도요,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벌한다, 이 말이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은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죄가 쫙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성경을 볼게요. 먼저 대표적인 죄가요, 우상 숭배죄.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저는 정치인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표 받으려고 절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별거 다 댕겨.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막. 나는 그럴 거면 정치 안 해, 나 같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 외의 것들 자꾸 믿으면 하나님께 가만 안 놔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예수만 믿어요. 힘들어도 예수만 믿어. 괴로워도 주님만 찾아.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주셔요. 하나님 믿었다가 딴 거 믿었다가 하나님 믿었다가 딴 거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상 숭배죄를 멀리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금으로 가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같이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때 모세가 그거 보고 화가 나갖고 두 돌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박살을 내버렸어. 화가 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징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에게 칼을 빼라 그래. 저기 예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죽여라.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느냐? 레위인들 3,000명이 죽었어. 우상 숭배에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 잠깐 다시 돌아가지 뭐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결정해서 하나님만 믿어야 돼.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이 죄를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음행하다가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이방,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어떻게 예배했느냐면 음행행위를 했어. 성행위를 했어. 그 신상 앞에 성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다가 바울도 믿어봐야지, 아세라도 믿어봐야지 이랬던 사람들이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이 죽었냐면 하나님이 23,000에서 24,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 그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죽였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죄를 말하냐면 주님을 시험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구원을 주셨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둬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의 그 시체를 보기 위해서 호르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금방 가면 되는데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뭔 고생이냐. 그리고 막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 너희들에게 내가 만나를 주고 말이야. 거기다가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 그래. 하나님이 먹을 거 없을 때 만나를 줬는데 40년 동안 박한 식물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 어떻게 하냐면 불뱀을 보내요. 몇 명이 죽었는지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죽었어.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툭하면 불평해요. 하나님한테 왜 납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저는 그때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분인데 왜 자꾸 주신 건 이만큼인데 요만큼 안 줬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십니까?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 이것도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네 번째,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원망하는 것도 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민수기 16장에 원망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고라자손,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 250명이 원망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원망해 막 모여갖고 원망하니까 갑자기 땅이 갈라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어. 땅에 지진 나갖고. 그리고 250명의 족장은요 분양하다가 불이 갑자기 확 올라오고 다 태워 죽였어. 원망한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원망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우리가 알고 갈렙 빼고는 다 우리 메뚜기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 막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또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참으세요.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할 거 아닙니까?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참아.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원망했던 1세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2세대만 들어가. 그리고 1세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 못 간다는 소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2세대만 갔어. 2세대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4장 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돌아가자고 했어. 조금 힘들면 나 교회 안 나갈래. 다 돌아갈래. 나 옛날엔 편했는데 죄져도 뭐 마시고 먹고 마셔도 괜찮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불편해 죽겠어. 아주 돌아갈래. 돌아가시면 큰일 나. 돌아갈래. 그냥 다 망했어 이 사람들이. 자, 또 고린도서 10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자 뭐라고 말하냐.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었다. 민수기에 써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본보기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약을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와 같이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민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네 번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냐면 그래도 성도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반드시 우린 천국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갖고 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 그렇다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 불뱀 보내고 망하게 하느냐? 그렇진 않아. 민수기에 보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원망했으면 불평했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참아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만 죽었어. 그러니까 회개하면 결국 어떻게 하냐?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반역해서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줘. 야 노뱀을 달아라. 노뱀 보면 또 살아. 하나님 또 살려주셔. 계속.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연병을 내렸어요. 12,000명이 죽었어 그 자리에서 원망했더니. 근데 그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을 또 고쳐주셔. 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왜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여러분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예언자예요. 쉽게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모압 왕 발람이 있었는데, 모압 왕 발, 이름도 비슷해. 못된 사람들끼리 이름도 비슷한 것 같아. 모압 왕 발람, 발람이 발락을 불러.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세다. 야,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저주해라, 저주. 발락이 돈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그래, 내가 저주해 줄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딱 손을 들고 입을 딱 뱉는데 하나님이 그 혀를 딱 잡아. 혀를 잡고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퍼붓는데 축복이 터져 나와. 그 발락이요, 돈을 받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했어.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입을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욕하고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혀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들을 못사게 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못사게 구고 놔두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했어.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죄짐은 회개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